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고난은 장차 나타낸 영광의 말씀인데 고난 안 받은 사람 없죠. 그러시는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있어서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가 영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즉 우리를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또 기쁜 사람은 기쁜 대로 우리에게 보면은 하나님 알려 우리한테 다 우주하는 자녀들한테 다 느끼게 만드신 것이 사계절을 통해서 알게 하셔요. 사계절을 통해 보면은 계절마다 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참 좋아요. 그러나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 계절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항상 고통받아요. 우리는 하나님 넌 오직 고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때 즐거워하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데 즐거워하는데 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보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다 부모가 우리 잘 해놓으시면 부모님이 잘 살아놓으시면 우리 부모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 속에만 있어도 누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 집 밖에 나가면 고생이다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면 축복이지만 하나님 밖에 나가서 일하고 누린다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정도로 영광이 놀랍고 유대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시험 있죠. 우리가 지금 살시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도 기꺼이 감당될 수 있는 것은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미래를 안다면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면 그걸 참아가기가 힘들어요. 이겨나가기.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법을 주셨는데 또 우리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고 또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겠죠. 또 지키지 않으면 그만큼 혜택을 못 봐요.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율법은 각 조항들 있죠. 그대로 지킴으로써 지켜 행함으로써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 하나하나를 무시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키면은 우리가 인정을 받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했을지라도 법을 안 지키면 그만의 대가를 받듯이 우리 하나님 법에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신념에 거룩할지니다. 하나님 죄의 근원되는 본질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근본 정신 망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일이지만 망각하고 그냥 무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율 사랑이나 또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망각한다면 이웃 사랑하는데 나만 잘 살면 되지고 그 이웃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식적인 일에 불과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게 만드셔요. 그래서 법을 안 지키며 우리 대가를 받듯이 우리 하나님 법을 안 지키신 법을 망각한다면은 진노를 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왜 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되지 술집들좀 하시는데도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계시고 또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대가를 받게 됐어요. 우리
우리가 그냥 여기까지 오신 건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냥 아무도 안 보고 우리 그냥 왔었는데요. 요즘에는 다 알려주잖아요. 그냥 잘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잘했다는 보도가 되겠지만 잘못하면 그 잘못 대가로 다 보도가 되거든요. 순식간에 어디 뭘 했는지는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CCTV 안 걸린 사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보시면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있으시니까 하나님 먼저 하나님 주권 안에서 우리는 따라가야 돼. 하나님 법을 말씀 율법을 지키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호하고 알고 계시니까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 에레미야서 말을 보며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를 무죄하나 그 진도 참음으로 떠났다 하거니와 내 말을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하면서 내가 너를 심판이라나 심판을 한다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이 그래요. 자,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선고해 보실까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빨리 찾은 사람 먼저 선고하세요.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는 것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요. 그러나 그 아시는 말씀이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방돼야 되는데 율법에서 우리 자유케 하실 분은 누구시냐 보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면 되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면 그냥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질서정연하게 사시고 있어요. 어떤 분들 그래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하신 분도 물론 본인 생각이시겠죠. 근데 부모를 잘못 만나서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학교 교육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 교육이고 다 교육서도 우리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모로 저모로 다 교육 못 받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께 이모 그러신 거 다 하시고 미리 다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인생에서 태어날 때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자를 사시고 또 예배자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예배자 우리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언어를 표준말 배운 표준말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시다 보면 그 몸의 배가 자동적으로 나오고 또 생각과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 내 의미대로 산다면 그만큼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는 만큼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말씀에 알아가지고 하나님 누리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려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때 우리가 맺어요. 그런데 우리 보며 사시면서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행동하시면 다 열매로 보이시죠. 모든 거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언어나 행동이나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은 보지 못하지만 나무도 어느 나무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말씀으로 실행해서 사는 사람과 그 의미대로 사는 사람이 다르시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서는 열매를 보라고 그러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말씀이 우리는 하게 했어요. 자,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문점이 있죠. 사람이 영으로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섬기게 하게 만드십니다. 영으로 변화를 받았으면 하나님 이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생활을 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 행동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마음이 나오십니다. 그러나 영적 그리스도 너희들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서 영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셨어요.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서 어떻게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죄를 졌는데 말씀으로 비춰보면 알아요. 우리가 거울을 내 얼굴에 보시면 다 보이듯이 말씀의 거울로 내 마음을 비춰보면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돼요. 또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서 너희가 우리 말씀에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든지 돌을 행치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 그랬습니다.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하는 자는 온전히 율법을 들어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의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말씀 보고 행한 누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우리가 보면 감사의 표시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우리 유혹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니까 따라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눈다면 하나님 사랑을 배웠으니까 나타낸다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알고 계셔요. 지금 똑같이 우리 24시간 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고 영광 가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고 영광 돌리는 사람을 바뀌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행한 일을 복을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데 왜 복을 주시느냐? 그러면 복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이 땅의 것은 어차피 없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주 안에 자녀들이 똑같이 생활하시면서 내가 개개인마다 작품이십니다. 우리는 작품이신데 우리 걸작품이셔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제품이 아니고 작품이시기 때문에 달라도 다른 사람과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달라도 그 사람한테 말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잘못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에 가서 협력 사랑을 가서 나타나 주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 그걸 아시면 그렇게 하고 나시면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지고 너는 정죄하고 율법으로 자태를 대가지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웠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나 똑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모로 저모로 하시죠. 그러나 어떤 사람 선생님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말을 하지 않고 몸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그거를 하나님 몰랐을 때는 박해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시니까 아무나 자기 직위나 자기 일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듯이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워서 그대로 네 마음을 비춰서 고치고 멀어서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사시면서 고난에 있으면 우리 고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자라야 되겠죠. 내가 성숙하지 아니하면은 그 성숙한 행동이 나오지 아니하고 성숙한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얼마나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냐가 따로 다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그때 상대방이 말하면 대처해버리죠. 그러나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나는 말씀을 이렇게 배웠지라고 알았지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말씀하여 너희는 이렇게 살았는데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겠니? 라고 말씀하시면 성도가 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으니까 재판장 하나님의 친히 죄 없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잘못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렀으니까 우리는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입어 살 수 있는 성령의 법을 힘입어 살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힘입어 사는데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에 속하였으므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죄할 수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누구한테는 우리가 말을 해서 내가 몰라서 내 작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내 작품에 따라서 다른 사람도 작품을 갖다 제품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인정하시면서 모르실 때 잘못할 때는 우리 작품이 이렇게도 해봐봐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이 성장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께 통하여서 은혜를 주십니다. 자, 8장 44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4절에 보실까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열을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시 하신 목적이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만족시킨다고 생각하시는데 못 만족시켜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폐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인간을 했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취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하시면 성육신 하나님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면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임의대로 내 생각은 이렇게 내가 과거를 이렇게 살아왔지라고 물론 맞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서 너희들은 이걸 따르라면 그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준을 이 땅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 갔을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면 말을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런 사람이 되라 그래요. 자, 9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명백히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곧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모신 사람을 말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겠다, 성령 충만한 이 말을 많은 언어는 사용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 더 이상 육신의 지배를 아니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떻게 다 맞춰가겠어요? 못 맞춰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고난이 온다 해도 우리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보시면 지금 전기가 다 켜져 있어요. 다 켜져 있는데 어떤 전기를 가면 전기를 통해서 아주 공장을 갖다가 큰 기계를 움직이게 됐어요. 어떤 전기는 조그마한 전선은 조그만 기계로 똑같은 전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소화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래야 소화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양자에서 생명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살면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게 되면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힘입어 살 때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죠. 우리가 제약된 우리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됩니다. 자, 제약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때 비로소 일시적 고통 희생에 따르지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참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힘은 성령의 힘으로 나가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육신의 것은 다 내려버리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있을 때 큰 동력이 있는가 하면은 작은 전기도 있다. 작게 흐르는 전기도 있겠죠.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거나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조그만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내가 세상 것으로 다 꽉 차 있다면 조그만 말을 해도 마음이 소원하고 힘들어요. 이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겨나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겠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승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말씀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오늘 말씀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장차 나타낸 영광이라고. 그래 이겨나가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죠. 성도에게 있어서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있는 것은 나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안 살아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미래가 보이면 너무 기뻐요. 미래가 안 보일 때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을 놀랍고 유대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고난을 이겨낸 자가 되시죠. 그러나 그 미래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미래를 알고 계시면은 이게 고난이도 아니에요. 자, 우리 그러므로 해서 영광을 생각한다면 현재 어떠한 시험과도 혼란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교회 나오는 것이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디가 찬송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그 별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열일을 제끼고 오신 분과 그냥 시간 나서 오신 분과 우리는 다 틀려요. 우리 만남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6째 날은 열심히 너희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7자는 나와 대화하죠.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와라. 예배자로 사신 다음에 예배자로 오시라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자는 언어를 사용하고 예배자로 우리 마음도 가지고 우리가 심령에서 각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성전을 우리 개의 마음 심령에 대해 세우시셨어요.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모이는 곳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솔로몬이 제가 성전을 지을 때 최고급으로 지었죠. 우리도 우리 심령의 성전을 최고급으로 지었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최고급의 성전이 돼야 돼요. 그냥 성전이 그냥 대충 그냥 석가려면은 우리 나무로 지은 집과 돌로 짜서 허술하게 이래 지은 집 다 다르잖아요. 항상 걱정이 많은 게 없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개개인 하나님이 심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지켜셨잖아요. 개개인 받으신 성전을 짓게 만들으셨어요.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그 이겨낼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희 고난이 올 때 이 땅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모르니까 세상과 유익하게 살아와서 박해를 했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 아신 다음에 내세요. 그 반대로 했어요. 이따 모든 그 배설물을 여겼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어준 거 아니에요. 개개인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1대1로 짓게 만드셨어요.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성령 힘입어 사느냐가 다르서 성령이 다릅니다. 성령이 허리소리가 조그만 일이라도 조금 무슨 일에도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묘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하게 만드셨어요. 자,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 된 자로서 우리의 성령 충만을 하시라겠죠. 그러나 그 자녀로서 법적 인정을 받았으니까 장차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식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을 나타낼 때 고대하고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자녀답게 하나님과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으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왕이신데 나는 그 반대로 산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도는 부활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말입니다. 마음을 자녀들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우주적 구속이 올 때가 왔어요. 지금은 이 땅에 여기서만 고난을 받는 것 같으시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 우리 재앙은 우리만 안 다치면 괜찮아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여기서 다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면 우리 비를 24시간 아니면 내가 만약에 몇 개월 동안 비를 내리신다면 여러분들 재물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돈이 좋죠.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용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주적 아버지 고난이 온다면 우리는 우주적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속이 온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나중에는 우주를 풀어버리신대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다 불바다가 되면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딱 한 가지만 남아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단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네요. 우리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이름으로 행동하시고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다 하나님께 갚아주시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도님들은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보면서 나가겠죠. 이 우리 목표가 있어요. 자, 우리 29장 2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자들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의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 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길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주님 안에 사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내 안에 하나님 것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주님 안에 사실 때 끊을 수 없어요. 그래 주님 밖에 살면은 악한 사탄 마귀들을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혹 우리가 참 자유를 모른 채 여전히 무모감과 정죄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자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 얻는 자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감이 있어요. 아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괜찮았던가? 라고 흠살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자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6장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저가 또 우리는 새 언약을 일꾼 되었기 때문에 만족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영으로 함이 의문이 죽겠는데 우리는 영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새 일꾼이 되고 만족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새 영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는 진정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생활로 드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죄어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말씀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게서 명하여 것을 그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그렇지만 자 우리 보면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하려는 중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자 로마서 8장 18절 보실까요? 아까 우리 말씀 읽어낸 거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과 더 권능의 권한에서 참여하지 않은 자가 주의 죽으심으로 본받은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 사함 받는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대가를 치르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치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누가 말을 잘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날 내가 어려운 당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러나 그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진짜 죽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 함께하셔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끊을 수 없다겠죠. 하나님께서 어디가 환난에 닥쳤을지라도 핍박에 왔을지라도 우리에게 닥친 환난이나 핍박과 죽음을 왔을지라도 단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주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닐 터이요 저를 내 손에 빼앗길 자가 없으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야 고난을 이기십시오. 이겨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사시는데 육체는 티끌에 불과하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싹이 틉니다. 어렵죠. 우리가 답답하죠. 그러나 이 육체는 티끌과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세계에 싹이 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육신 어려울 때 영혼이 싹이 트고 어려움 이겨내시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우리 사순절 기간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